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 세상에 가득 찬 악은 왜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 세상에 가득 찬 악은 왜일까?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가서에 대해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창조 이후 이제 구약의 역사 약 4,000년 중에 지금 3,600여 년의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살펴왔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살피는 이유는 이 성경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책이 사실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언서 같은 성경도 결국 역사와 실제 역사와 연결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은 역사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온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살피는 시가서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말하는 건데, 이 시가서는 그럼 뭘 말하느냐? 우리가 구약을 살펴왔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성공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으로 인한 감사와 찬미, 시와 찬양, 후회, 여러 가지 지혜, 이런 것들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저들의 교만과 불순종 등으로 어려운 광야 방황의 세월을 지나서 깨닫게 된 그런 삶의 그런 쓰디쓴 이 지혜들을 고백하는 것들. 그러니까 간증집 또는 자서전, 교훈서, 참회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니까 대로가 열리고 편하고 쉬운 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이제 끝이구나 싶을 만큼 절망과 큰 고통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들, 역정극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한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약속을 지켜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직접적인 간증이고 고백인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런 노래들, 또한 내가 불순종하여 그릇된 길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적는 그런 자서전 같은 그런 교훈의 내용들, 또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런 어떤 참회록과 인생의 지혜를 담고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들이 결국 우리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창조주의 진정한 사랑과 인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책의 각 배경을 짧게 보면 욥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제 기록된 것 같고요. 시편의 경우는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 전승되는 시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수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 귀환 이후 아마도 에스라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시편 기록은 오래전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0년쯤 걸려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시편을 한꺼번에 한 저자가 다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저자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잠언서 같은 것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거의 97%쯤 되고요. 딴 사람들의 의해 적혀진 잠언들이 보태졌습니다. 이 잠언은 25장 1절을 근거로 볼 때 히스기야 시대에 거의 다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역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리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적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책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이제 수집되어 시가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약을 맡아놓고도 우상 숭배와 기준 없는 세상을 따라 살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다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이제 모으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서의 근간이 되는 여러 문서들이 그때 이제 율법서, 뭐 선지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집되고 집대성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들의 경우 꽤 오랜 기간을 거쳐서 구전이나 또는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전해졌었기 때문에 그 적혀진 시기를 딱딱 맞추어 살피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 글들이 모아지고 집대성되었다고 보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역사서를 다 보고 나서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그 의미를 알고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 먼저 시가서 중에 욥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 14장이나 또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 볼 때 성경의 이 저자들이 이 욥을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아브람과 같은 어떤 그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서도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그것과 또 목축의 풍속, 그러니까 재산을 가축의 수로 이렇게 측정하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이 욥이 그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볼 때, 또 그리고 모세율법이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 등을 볼 때 이건 아마도 그 이전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욥기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욥이 쓴 건 아닙니다. 누가 적었는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늘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악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누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래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과응보고 당연한 대가니까요. 이 인과응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나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교적 용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불교적 용어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혼란스러운, 그게 다 이제 이런 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인들이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은 참 정말 많은 우리에게 의문을 줍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닥치는 이 황당한 일들은 참으로 이게 참담할 경우 그것은 우리의 그 인과응보적인 생각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에 크나큰 이 혼란이 오게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극한의 일을 만약에 만나면 당장 처음 팍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라는 생각이죠. 왜 해팔 나냐? 나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게 되죠. 또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질병을 만나면 참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찾게 되고 정말 진실한 마음과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잘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성 어린 기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이 질병의 위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서 이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데 그 피해가지 못하고 평생 그 질병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에 MBC 그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풀빵엄마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보면 이게 있는데요. 너무도 어린 두 아이들을 두고 이제 신체장애까지 있는 이 엄마가 암에 걸리죠. 보통 사람은 암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고 하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치료하고 요양할 텐데 이 엄마는 두 아이를 위해서 아픈 몸으로 추운 겨울에도 풀빵을 팔고 아이들을 돌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때만 해도 그 엄마는 살아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이 자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로 많이 돕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영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엄마가 결국에는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죠. 이 풀빵 엄마의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아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저런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아이들은 홀로 남겨져서 부모 없는 일생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또는 뭐 늙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을 적시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던 부모님들이 노후에는 좀 복을 누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뭐 복을 누리기는커녕 뭐 큰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업의 실패로 그냥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안타까운 고통 속에 보내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정말 어때요? 그 마음이 진실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온전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닥친 인생의 풍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홀로 이겨가야 하는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왜 선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 당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냐? 환난 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 나한테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의 근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실까?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궁금함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 이제 바르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난의 이야기지만 이 욥기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드러나는 주제와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차분히 읽고 살펴가다 보면 인간 삶에서 다가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삶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살피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좀 답을 좀 찾아서 가장 먼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일을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들을 보는 그런 안목도 좀 가질 수 있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의 원칙들도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어서 단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신에 대한 개념, 그 상식을 넘어선 성경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알게 하시는 영적인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라는 게 위험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위험이 아닌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위기를 만날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이런 일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자세는 어떤지, 인과응보라는 당연한 상식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위기를 만나게 되는지도 우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왜 다가오는지, 정말 누군가를 돕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왜 참으로 참혹한 시련이 다가오는지, 이 풀빵엄마처럼 너무도 절실히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원인이 뭔지, 하나님은 이런 절실함을 분명히 아실 텐데 왜 침묵하는 것 같은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너무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왜 이 세상은 악이 더 판을 치는지, 모두가 조금씩만 선한 마음을 가지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도 이기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지, 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상식대로 위기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당연한 상식적인 가치들이 잘못 형성된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 자유주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내는 이 각자의 삶이 서로 엉킬 때 예상치도 못한 일들,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당연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이 원리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거짓된 음모도 있는데 다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사람 스스로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벌리는 영적인 거짓들을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너무도 강조해서 교육을 받아온 우리들에게는 이 욥기서를 통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연구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른 가치일까? 여러분, 이 욥기서, 이 성경을 통해 차분히 그 진정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 착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이 평화와 이 온전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루, 그래서 온전한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